예,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른 양 비유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복된 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의 음성 듣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른 양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른 양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할지 다시금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우리 이제 삶의 나누기 볼 텐데요. 1번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였는지 나눠봅시다. 이런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누구나 한 번쯤은 또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두 번째로 우리 말씀 나누기 볼 텐데요. 우리 1번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표본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네, 감사합니다. 1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되어져 있을 때 여기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함께 하시는 이들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몇 해 전에. 그분 책 중에 비유로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경건병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경건병. 이 경건병을 의원병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병이 뭐냐면 병원에 뭐 하나 고치러 갔다가 입원했는데 괜히 옆에 이렇게 뭐 하나 더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꼭 마스크 쓰고 세니타이징 잘하고 있어야지 괜히 갔다가 병원 하나 더 갖고 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나 다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 교회가 병원인 줄 알고 갔는데 얻게 되는 병이 있대요. 그 병이 뭐냐면 경건병이에요. 경건병. 그 경건병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병을 얻게 된다는. 교회의 병원처럼 내 영혼이 치유되기 위해서 갔다가 생각지도 않은 그 병을 얻어서 오는 거예요. 경건병이라고. 나는 의인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건병이라는 것을 얻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해주신 내용이 비유로 말하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경건병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건병에 걸린 이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다 일단 뼈가 다 썩고 나면 이것을 잘 갈아서 여기 그 통에다가, 그 항아리 같은 통에다가 딱 넣어요. 그 다음에 흰색을 이렇게 겉에를 칠해놔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는 이제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굴 파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쉘프를 이렇게 놔두고 가족별로 그냥 동굴에다가 두는 거죠. 마치 한국에서 우리가
그 납골당을 하든지 또는 나무에서 저기 화목장을 하든지 가족별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동굴 하나에 가족별로 이렇게. 근데 겉에다가 흰색을 이렇게 칠해 놓으면은 마치 이게 뭐 꽃병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정말 생명력이 있는 먼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데 안에는 생명이 없고 썩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경건병에 걸렸다. 영혼을 고치러 교회 갔다가 갖고 온 병, 경건병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이제 이거 딱 손에 접어놓고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중에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경건병에 걸린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해요 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14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마치게 되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14장 35절에 보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갖고 있는 자가 세리겠습니까? 아니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이겠습니까?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마음이 놓고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도 살아보면서 아시겠지만 마음이 높아 있으면 누구의 말이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으로 꽉 차 있으면 누구의 말이 들립니까? 아무도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정말 자기 의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해도 토를 달고 누가 말을 해도 꼭 코멘트를 딱딱 하게 되어 있죠. 듣지 못해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만 마음이 높아 있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정말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RVH에서 상담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누구는 안병동에 가고 누구는 뭐 무슨 병동에 가고 누구 무슨 병동에 가고 발런티어들끼리 이렇게 같이 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월화 리트릿을 갔다 왔어요. 이제 리트릿 첫날 한
그 은퇴하신 선생님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쫙 나누면서 한 책을 이렇게 쭉 읽어주셨는데 그 책 내용이 뭐였냐면 Silence is the gate to God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silence, 잠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잠히 마음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갖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 한 2, 3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삶 가운데 좀 불편한 일들이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요동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너 때문에 그래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오잖아요. 누구가 됐든.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아침 기도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고 또 스테이블하면 혹시 내 주변에서 조금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감당할 만한 룸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렇게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살짝만 건드려도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 파도치는 일들이 있을 때 사실은 누구한테 탓하는 것은 우리 본능이고 죄인된 인간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행동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silence라는 거예요. silence. 하나님 앞에 내가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있다 보면 주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고 말씀이 이제 들리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일런스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내 삶이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좀 새롭게 바라봐 줄 수 있고 또 조금이나마 품을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죄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마음이 높아지면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함께 있었던 집사님 중에 지금도 그 길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그 진우션의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었어요. 그래서 그 집 첫째 하음인가랑 제 한결이가 같이 컸어요. 그 주일학교에서 같이 첫째랑 나이가 같아요. 근데 그 분이랑 그 조혜련 씨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이렇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무슨 내용인가 들어보니까 그 전유성 씨라고 그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뭐 조혜련 씨 말로는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하루에 책을 2권씩 읽을 정도로 아마 문해력도 탁월하고 해석하는 내용 것도 굉장히 탁월하신 아주 다독가시고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신데 뭐 그렇게 뭐 예수 믿으라고 해도 뭐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뭐 무슨 그랬던 분이시래요. 그랬는데 이제 한 2주 전인가 어느 분이 오셔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열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혜련 씨가 딱 갔는데 혜련아 그러면서 내가 민수기 몇 장까지밖에 못 읽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때서야 이제 성경을 본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별세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영접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이제 그분 삶 속에서 마지막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녹화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것도 안 될 때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야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라고 할 때 그 들음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또는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사람들이 아주 낮춰봤었던 그들이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고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신학교 교수와 같은 자들이에요.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자들이거든요. 다 필사하던 자들이에요. 아무나 필사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신학자들과 같은 애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이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군거렸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투덜대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경멸하고 조롱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유대 문화에서 밥을 한 끼 같이 먹는다,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옆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여겨졌고 내가 무엇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죄인 옆에 있으면 내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고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고 병든 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음식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로 여겨지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세리랑 죄인들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었던 것이 같은 부류라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같은 부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뭐하게 여겼다고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수군거렸다, 투덜거렸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부임한 지 2년 반이 조금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저는 제 기본적인 목회 철학이 교회는 무조건 첫 번째가 예배 공동체가 된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가 여러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즐겨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worship and service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worship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두 번째가 서비스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서브하는 것. 저는 이것 또한
우리가 그분한테 뭔가 바라거나 그분한테 뭔가 보상을 받거나 뭐 격려를 받거나 뭔가 칭찬을 받거나 그거에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서브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안 당합니다. 아무 시험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서빙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뭔가 기대를 하는 순간 이 마음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뭔가 보상이나 뭔가를 뭐 받을 생각을 하고 섬기는 순간 그냥 바로 시험 당해요. 난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 내가 뭔가 받으려고 섬기는 건 아니다. 이 태도만 분명한다고 한다면은 이 섬김이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친교 시간이 아마 이렇게 긴 교회가 없을 거예요. 어느 교회가 친교를 막 2시간 이상씩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한글 학교도 있고 뭐 겸사겸사 있지만 저희 교회가 원래는 2시부터 4시까지만 사용되도록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한 주에 100불 정도 되는 돈을. 100불 뭐 청소비까지 해서 우리가 한 800불 정도 내니까 한 170불, 200불씩 이제 내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시간 계약이에요 원래. 근데 저희가 1시 저는 한 12시 한 40분쯤 오거든요. 그때 오면은 거의 없으세요. 막 한 1년에 몇 번 빼놓고는 그 시간에는 다 가세요. 12시 한 반이면 다 가세요. 그래서 제가 12시 40분쯤 오는데 그리고 제가 교회 문을 닫는 시간이 5시 반이에요. 그리고 뭐 문 하나 다 점검해서 가끔 연락해요. 장로님한테 문 어디 열렸었다. 그래서 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을 다 확인을 하고 락 걸고 나가요. 그래도 한 번씩 이게 막 분주할 때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시부터 4시간 반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1시간 10분은 안 넘기니까 길어야 1시간 10분. 보통 제가 예배를 한 3시에서 3시 5분쯤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3시 한 15분부터 5시 반까지 계속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을 위해서 친교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며 지금 테이블을 처음에는 8개 놓다가 지금 바뀌어서 10개 놓다가 10개도 안 돼서 한 2개 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있었던 테이블까지 합치면 한 15개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친교를 하는 거죠. 근데 친교를 하려면은 아무 수고 없이 그냥 됩니까? 누군가가 수고를 하니까 친교가 되는 거지. 수고 없이 어떻게 친교가 돼요? 근데 그것을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하면서 또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일찍 오시는 대로 같이 이렇게 만드시고 세팅도 같이 해주시고 이러면서 친교되고 또 마칠 때도 같이 정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든 간에 저는 첫 번째 교회 오는 목적은 예배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일날 이렇게 함께 왔을 때 나는 20년 전에 온 사람, 나는 10년 전에 온 사람, 나는 5년 전에 온 사람, 난 한 달 전에 온 사람 아무 상관없이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나눌 수 있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베리 교회가 이 베리 땅에 살아가시는 많은 한인분들에게 좋은 좀 편안한 그런 좀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알렉스 어머니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감사합니다. 3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목자겠죠.
어떤 짐승을 얼마나 갖고 있었습니까? 양을 몇 마리 갖고 있었습니까? 100마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를 이 100마리의 양 중에 이제 한 마리 잃은 양이 나오는데 이 비유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신학자와 같은 아주 탁월한 어떤 율법학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뭐 다른 비유를 드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양을 놓고 비유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양일까? 물론 그 당시에 그 중동의 양은 아주 가장 흔한 동물 중에 하나였으니까 양을 비유했을 수도 있겠으나 더 큰 이유는 양이 눈이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몸은 큰데 다리는 그렇지 않아서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고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식탐이 커서 풀 먹고 있다가 그냥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잃어버려지는 경우가 제법 있대요. 그러니까 눈은 잘 안 보이지, 몸은 이만한데 다리는 얇지. 그래서 가다가 혼자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지. 몸 이따만 하잖아요. 그또 털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다리를 보면은 정말 뭐 세 다리가 그런 세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띵뚱띵뚱띵뚱해서 걷는데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을 못 하니까. 거기다가 굉장히 고집스럽대요. 아주. 그다음에 식탐이 많아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주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막 그냥, 그리고 나면 눈도 안 보이지, 몸은 무겁지, 그냥 잃어버려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들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몰고 뭐 또 막 이렇게 안 하면은 혼자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동물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굉장히 어리석고 식탐이 많은 동물이 양이기 때문에 양에 비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와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양 같다는 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다 아는 양.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양, 그냥 살아가는 인생, 이게 양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양에 비유했다라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욕망을 쫓아가고 본능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양들은 스스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가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지 양은 스스로 돌아오질 못해요. 지금 저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잃어버린 양과 같은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했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찾아올 수 없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같으냐?
했을 때 저는 가장 첫 번째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질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찬양을 부르질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가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져요. 예배가 사라져요. 그게 뭐냐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양이 되면 스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신앙을 잃어버린 자, 성령의 그 책망하심을 무시하는 자. 우리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바르게 서 있느냐, 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뭡니까? 내 선택이죠. 선택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때 들으면서 우리가 조율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그노어 하면서 가다 보면은 성령을 어떻게 하게 돼요? 우리가 기만하게 돼요. 성령을 무시하게 돼요. 성령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하는 목자에게 찾아올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표건사님께서 한 번 더 우리 중에 읽어주시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를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비위에 등장하는 사람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가 잃은 양은 몇 마리였습니까? 몇 마리였습니까? 한 마리였다는 것이에요. 한 마리.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키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양의 털을 통해서 뭔가 이제 뭐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었겠죠. 두 번째는 양을 키워서 뭐 고기로도 먹었겠죠. 또 굉장히 뭐 비싼 고기 중에 하나가 또 사실 양고기잖아요. 근데 이 양을 목자가 한 10년 정도 키운대요.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10년이라는 세월이기 때문에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늘 같이 다니고.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꼭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름.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목자가 양을 키우기도 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마리는 목자에게 결코 작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99마리는 두고 급하게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떨 때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막내딸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일본 저기 뭐죠, 뭐 저기 우리 예, 아쿠아리움 갔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식구는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혼자 태연하게 기프트샵 앞에서 인형 보면서 이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때 샀던 인형이 집에 지금도 있어요. 몰라요.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지. 근데 부모는, 아버지는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99마리 양을 두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자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해요.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신앙을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누구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잃어버린 양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는 한 인생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5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예, 5번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디에 맸습니까? 어깨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양을 어깨에 맨 모습 이렇게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림이 있어요. 양 몸뚱이를 앞다리를 여기다 왼손에 딱 잡고 뒷다리를 오른손에 딱 잡고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양이 이렇게 클 텐데 딱 잡고 이렇게 매고 목자가 갔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제 두세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다시 잊어버릴까?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목자를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 목자를 알아볼 눈이 있었을까? 막 바둥바둥 거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전 들어요. 그래서 꽉 잡고. 두 번째,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왜냐면 99마리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아마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와, 나 같았으면 그냥 목에다가 줄 딱 묶어가지고 막 뛰어가거나 뭐 그랬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와, 이렇게 탁 두 다리를 메고 갔었다라는 것은 그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빨리 돌아가야 된다. 안전하게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저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알렉스 어머니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 양을 찾은 목자는 집으로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는 잃은 양을 찾았노라며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참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왜 저는 잘 안 생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만약에 양의 주인이라면 길 잃은 양을 탓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뭐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하자고 했어요? 파티하자고 했어요. 그만큼 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급하게 빨리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99마리에게 가야지. 그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달려갔을 것 같은, 달려졌을까 모르겠지만 달려갔을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뛰어갔었던 그 99마리에게 뛰어갔었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고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회개하면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이 의인병에 걸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절대로 종교병에 걸려서 경건병에 걸려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함께 준비하면서 잘 아시는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복음성가, 잘 아는 복음성가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집에서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복음 성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통하여 주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전 이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자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1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경건병으로 살아가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또 베리교회 성도님들 또한 주변에 너무 가까이에 또 이미 조금 소원해져 버린 잃어버린 양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잃어버린 양들은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만큼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자리만큼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